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적인 날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개념으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들이 어쩌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스가랴 1장 19절을 보면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내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서, 이게 지금 환상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목수 4명을 보이셔서 그 대장장이들이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쫓아내려 한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흩뜨려 버리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여러분의 그 가치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가치관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물질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심판이 주께 있고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열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를 통해서 대장장이 4명, 목수 4명을 통해서 또 그 뿔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반복적이기도 하지만 구분된 표현이 있어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우리에게는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3번 반복하기도 하지만 구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훈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예시로 들어주기 위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셨고, 또 쭉 오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이방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구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은 누구 때부터일까요? 왕을 세웠을 때부터죠. 그 왕을 세운 게 누구였어요? 처음 왕이 사울이었죠. 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 원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대까지밖에 못 갔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을 나누셨습니다. 자, 어떻게 나눴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였어요? 12개였죠.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12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로부터 2개로 나뉘었는데 5대5, 12지파니까 6대6으로 나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모였어요. 자, 남유다의 2개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니까 당연히 유다가 들어갔겠죠?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2개로 나뉘었는데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나뉘어 버렸어요. 이상하죠? 6대6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7대5로 나뉜 것도 아니고 10대2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는 독립적으로 10개의 지파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떨어졌을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왔죠? 유다 지파로 오셨죠. 왜 그랬을까? 근데 유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어떤 혈통적인 모습이 뭐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런 12개 지파 중에 하나가 됐을까? 그래서 남유다로 나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몇 번째였냐면 4번째였어요. 사실은 존재감이 없죠. 맏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빠가 예뻐하는 요셉이었든지 아니면 요셉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 베냐민이든지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4번째니까 딱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없었던 여러 아들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유다는. 그래서 사실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근심이 되기도 했고요. 유다에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낳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질 때 독립적으로 남유다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지파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남유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이미 그 애굽에 누가 가 있었어요? 요셉이 가 있었죠. 요셉이 가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는 형제들의 죄 때문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구예요? 유다였죠. 유다는 어찌하든 동생, 그것도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팔려서 간 게 애굽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살던 곳에서 너무 이제 그 흉년이 심하니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을 전부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옮겨오도록 과정을 지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유다에게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나이 많은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그때는 요셉인지도 모르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살리기도 하는 그 과정을 지나요. 그래서 결국 무사히 모두가 요셉 앞에 오고 그 요셉 앞에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뺀 11아들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서 유다는 요셉을 살리고자 했고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고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계속.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따로 떼어서 단독적인 나라로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형제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표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떨어져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형성을 하는데 그때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유다는 역사 안에서 그 요셉과 형제들이 전부 요셉에게 돌아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베냐민을 지켰는데 남유다라는 국가를 형성하면서도 베냐민이 거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들과 싸우면서 거의 다 죽고 한 500명밖에 안 남아요. 굉장히 작은 무리로 베냐민 지파가 축소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지파가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나 못해요. 왜냐하면 백이 없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를 형성을 해요.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남유다는 그 베냐민을 포함한 2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분리되었을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요. 다 우리가. 그죠? 다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 우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마 성도들이나 또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거룩하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조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그것을 또 팔려가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형들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의 그 요셉을 살려서 팔려가게끔, 그러니까 생명은 살려야 되니까 팔려가게끔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유다는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이스라엘 안에 유다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점차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요함이 무엇의 변화냐 하면 무엇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믿음의 부요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서 믿음의 부요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과 삶이 훈련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구별하신 이유는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살리길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있던 없던, 그 상황이 나한테 억울하던 안 하던,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류로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였다고 그랬죠. 그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주로 섬겼던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 그리고 몰렉.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바알과 몰렉을 섬겼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과 몰렉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위하냐 남을 위하냐는 아주 결과가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12개의 지파가
국가를 이뤘어요. 국가를 이뤘는데 그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의 지파는 남유다가 됐는데 이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몰렉과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복을 주는 존재, 복을 주는 존재가 여러 개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복을 주는 존재가 여러 개이면 좋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세워서 바알도 섬기고 몰렉을 세워서 몰렉도 섬긴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의 우리의 믿음이 거의 그렇게 가요. 하나님도 계신 건 알겠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도 알겠어. 그냥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것 외에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내 풍요를 위해서, 또는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추구하는 것, 그게 바알과 몰렉이란 말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바알이나 몰렉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타인과 내가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걸 절대 안 하면 여러분 바알과 몰렉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피해를 당해야 돼? 왜 내가 억울해야 돼? 말도 안 돼.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진리에 의한 삶을 사는 거야. 너는 나한테 피해를 주지만, 네가 나에게 잘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맨날 욕하지만 나는 너를 욕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여러분, 선을 베푸는 거에 조건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선을 베푸는 것이 경계가 있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는 선 베풀기 싫죠. 내가 볼 때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준다? 그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렸단 말이에요. 나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래요? 10개 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에 속하겠어요? 2개 지파가 있는 남유다에 속하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꼴도 보기 싫고 얄밉고 나 손해보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유다 입장에서 베냐민을 위해 목숨 거는 거, 사실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베냐민을 위해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을 살리는 거는 그때의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막내로 낳으면서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살려야 되고, 베냐민을 살려야 아버지가 사니까 자기 유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에게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10개의 지파와 남유다로 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개 지파에 들어갈까요? 남유다에 속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의 자존심을 위한 생활인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이익을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 피해 당하는 거 죽기보다 싫죠. 그게 10개의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개의 북이스라엘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10개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남유다로 바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그럼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정착을 했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나뉘었는가? 유다로서 그렇게 남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데 그 안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중심, 베냐민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던 유다가 그것이 자기의 보람을 위한 행동으로 나중에 바뀌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종교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됐는데 이 남유다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나의 보람을 위한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타인을 위해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준 나한테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뀐 다음에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타인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남유다로 구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남유다로 구분이 된 다음에 열심히 보람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떼어내신 거예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남유다에 속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나의 보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를 불사르게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의 보람을 위하여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구별하시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넓게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이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천사들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너는 달려가서, 여기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천사한테 그 소년에게, 그 청년에게 말해라. 스가랴에게 말하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고,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거기에 성곽이 없는 그곳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될 거야. 그걸 이제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읍은 사람이 거주한다는 의미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같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들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로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누가 성곽이 되냐면 여호와 자신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여호와 자신이 불 성벽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그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신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꿈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신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쭉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구분하셨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엇을 구분하냐면 시온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에요, 산. 시온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중에 시온산은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던 구약에서 그 다음 역사가 어디로 가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메시아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메시아가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예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더니 누가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엄마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확장된 의미, 구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구별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시온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시온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아까 4개의 뿔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 버린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나 또는 배우자 또는 경제적인 상황 또는 내가 타고난 성격, 성품 이런 것이 내가 시온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제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또 내 뿔이 우리를 흩어버릴 수 없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성격이나 나의 환경이나 또는 배우자의 상처나 또는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바벨론 성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시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온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욕하는 것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런 성격인 건 부모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강팍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욕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래. 이게 바벨론에 있는 시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 남편이 어떠하든, 아내가 어떠하든, 자식이 어떠하든, 부모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성질 다 버렸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모가 어떠하든, 자식이 어떠하든, 아내가 어떠하든, 남편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저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철벽 치고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7절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 자신을 구출할지어다. 아멘. 상처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적 치유를 해야 되나요? 남편이 아직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을 시온으로 부르셨다면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분류됐느냐? 이방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되었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이 됐습니다. 아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시온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의 우리의 선조들은 감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꿈도 못 꿨어요. 초림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초림과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지난 세대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분리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시온으로서 서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를 바벨론 성에 주저앉힌 그 이유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너 자신을 구출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구출할지어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국한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나라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온은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노략한 자들에게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의 이유를 상대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거, 내가 막 강팍하게 하는 거, 내가 막 눈을 흘기는 거, 얼굴을 차갑게 하는 거, 외면하는 거,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거, 쏘는 말을 하는 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여러분 대상이 있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은 마음이 변한 자들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는 실제적으로 가서 막 타격을 가하면서 너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눈빛에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온으로 구분되지 못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을
여기선 시온의 딸 이렇게 하는데 딸 시온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시온을 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에게 이름을 주죠. 헵시바 뷸라, 그죠? 헵시바 뷸라,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아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헵시바 뷸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어떤 딸이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딸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주의 다시 오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의 오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늘 딸이라고 표현하고요, 예루살렘은 아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에서 여성 명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예루살렘의 자녀다, 또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을 뭐라고 부른다? 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또는 의미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결과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머물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주신 줄 알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남유다에서는 수도로 예루살렘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죠? 달려갈 바를 어떻게 해라? 달려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자라남이 어떤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것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 시온으로, 딸 시온으로 될 때까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시간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거됩니다. 아멘. 어떤 것을 행동할 때에 핑계대거나 이유를 대서 내가 나쁜 말과 나쁜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시온으로 선택했지만 우리가 지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뭘 회복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내가 죽어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 고백이 사무치게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치게 움직여서 그것이 내 심장을 터뜨려서 이기적이고 싸납고 차갑고 나만 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우리의 걸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초림 예수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까지 다 포함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가르치시고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을 잃어서 뒷걸음질 쳐서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시온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잠을 자는 자리든 차를 타고 가는 자리든 타인과 만나는 자리든 어디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고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딸 시온으로서 다시 오실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자꾸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이유가 있다면 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나한테 그랬잖아. 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쟤 때문에 내가 소리 질렀지. 야, 너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 안 나. 우리의 본 모습이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본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손톱만큼도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지 이거를 회복해야만 여러분이 딸 시온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갔던 세미나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2월 달쯤 다시 할 생각인데, 내적 치유는 우리의 상처에 대한 이해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의 열심, 누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딸 시온으로서
주의 다시 오심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부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과거를 알고 이유를 알아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년들이 개인적인 상담을 원해서 요즘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고 약속을 잡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리가 시간을 채우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고 또는 간절해야 되고 또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